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 들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자들도 또한 제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크레마로 들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처음 슬라이드 볼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바로 저가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님 어찌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시되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만일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곁에 거처를 만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에레미야 29장을 통해서 배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죠?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 너희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며 또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온 마음으로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것은 뻔뻔함을 가지고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뻔뻔함은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에 집중해 있거나 몰두해 있으며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더해질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뻔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으며 예수님께 문을 두드려서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늘나라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해낼 수 있으며 오직 이분만 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뻔뻔함을 가지고 그분을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를 증언하는 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지 바디메오, 가나안 여인, 또한 왕후 에스더, 야곱, 저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바로 저가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심심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우리 입이 거짓되기 때문에 더럽고 거짓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를 보아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떠들면서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 그냥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명령하신 계명이 1050개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구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613개 거기에 포함되어야겠죠. 그러면 신구약 계명 다 합치면 1663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 1663개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이미 살펴봤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죠. 이것은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가 제9장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을 원어를 공부하며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그렇다면 만일 너희가 내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온 땅이 내 것이므로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게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 자신들은 나에게 지사장들의 왕국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이것들은 내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할 말씀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가 내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에서 귀를 써서 듣는다라는 표현할 때 세 가지 다른 동사를 씁니다. 그 하나가 샤마, 또 하나가 아잔, 그리고 마지막이 카샤브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뭘 쓰시고 계시냐면 샤마를 쓰시고 계십니다. 샤마는 무슨 말이냐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을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음성 혹은 목소리라는 명사와 짝이 되어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라.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는 내적 귀를 통해서 내 말씀을 이해하라라는 의미라고 우리 유대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샤마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잔 입안에서 아잔이란 말은 귀를 뜻하는 말이죠. 오젠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귀를 통해서 즐거운 것을 듣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음악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서 영혼을 기쁘게 하거나 상쾌하게 하는 것들과 연관시켰을 때만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을 가지고 들을 때 이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카샤브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듣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 즉 이때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학시브란 말을 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attention please. attention이란 말. pay attention. 오늘 listen이란 말이죠. 집중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샤마처럼 결과로 복종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샤마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복종할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어떤 동사의 의미를 강조할 때 부사를 쓰지 않아요. 부사적 표현이긴 하지만 부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에 그 동사의 미래형 동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못 다뭇 기필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기필코 정령 반드시 죽을 거야. 못 다뭇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 표현을 쓰셨던 거죠.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샤모아 티시메우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똑같은 샤마의 절대형과 미완료형을 써서 표현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필코 정령 반드시 들으라 이렇게 말하시면 다시 바꿔 말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정신을 다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샤마라는 말은 전치사 없이 목적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베라는 전치사를 취했거든요. 이 샤마에 베가 붙으면 어떤 idiomatic expression 그 뜻이 있냐면은 주의를 기울여 복종할 자세로 듣다 혹은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본문의 이 샤마를 복종하다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라로
풀이되는 거죠. 그 다음 살펴볼 단어가 바로 내 언약을 지키면 해서 지키다. 해당하는 샤말 인데 이는 영어로 keep 이 단어를 무지무지 다 오용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종교인들이 샤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는 영어로 keep, watch, guard, protect, preserve. 영어 히브리어 성경들이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지키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행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개가 집을 지키다 할 때 그 지키다입니다.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뜻이 없어요. 행하다는 때는 아사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다른 동사. 근데 창세기 2장 이 단어를 쭉 제가 성경 중에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1장 5절에서 여호야다 왕이 그 백부장들에게 왕궁을 지키라 라고 명령할 때도 이 샤마 이 단어를 썼고요. 사무엘하 22장 2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뭐라고 노래하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다라고 노래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원수나 도적이나 죄 등으로부터 손상되거나 분실되거나 변질되거나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며 보존한다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equal 똑같은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테레오이죠. 이것도 동일한 뜻을 가져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병정들이 거기에 앉아서 뭐 했었어요? 제비 뽑고 거기에 조비 뽑고 앉아서 예수님을 지켰는데 이 지키다 할 때 이 테레오를 썼죠. 샤마를 했던 테레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백부장과 함께한 자들이 쉽게 그를 주시하면서 관찰했는데 이때도 이 테레오 이 단어 샤마에 해당하는 이 테레오 지키다는 단어가 썼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제가 헬라어는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안 만일 아가파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타스 정관사 엔톨라스 계명들을 타스 정관사 에마스 나를 테레세테 테레오의 그 2인칭 복수 미래형 쓰고 계십니다. 이 돼서 너희가 지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들을 지키게 되리라가 됩니다. 너희가 나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준 계명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도적과 사꾼 목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훼손하며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잘 보호하고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은 미래형으로 쓰였는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미래형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절대 진리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안 될 것이고 우리나라 말 같은 그런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형을 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미래형으로 신해산 그 율법 명령들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기필코 정령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번역하며 제가 항상 살펴봤듯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논리와 이성의 칼을 대서 자르고 훼손하며 변질시켜버렸죠.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오역으로 탄생한 성경을 바탕으로 순간 구원론, 어떤 허무맹랑한 교리를 잔뜩 만들어 놓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음부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들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계명들과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성경 말씀 중에서 계명이란 단어와 말씀이란 단어는 서로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서로 교환하여 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계명 equal 말씀이죠.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분께 담보 잡히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그는 보상 받으리라.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3에서 5절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즉 그분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이 자 안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이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아노라. 여느 성경책들처럼 잠언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인들이 이것을 음녀의 지혜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니 테레오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며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니나 다를까 잠언 13장 13절도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다 오역을 했고 오직 제가 가진 성경 중에 두 개, 다비 바이블과 NASB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깝게 번역했더군요. 제가 일부러 번역 성경들이 잘못 오역한 데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제에 맞춰서 원문을 이제는 제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그 성경 말씀을 제가 다 번역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시간이 없어서 개역 성경이라든지 그런 걸 그냥 올렸지만 이제는 제가 하다 보니까 우역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이제는 다 합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돼서 제가 좀 더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면 저는 축자적으로 말씀 그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성경 지혜의 말씀에 그걸 비추어서 쭉 번역하다 보면 이 사람들 오역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역이 엔티 테러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테러를 거슬리는 행위죠. 즉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깨는 행위입니다. 번역자들이 번역하다가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은 구절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주저할 것 없이 그냥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이 통하게 문장을 바꿔버립니다. 또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종교인들에게 가르침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설마 하나님께서 내 정성과 마음을 쏟아드리는 내 헌물과 기도를 받고 복 주시겠지. 혹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죄를 좀 지어도 용서하고 설마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지 하면서 모든 것을 죄악 속에 살면서 스스로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쥐똥처럼 까맣게 깔려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여기 잠언 13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잠언 13절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걸 despise, 곧 멸시하다에 해당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booze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belittle, 그러니까 축소시켜 작게 보거나 엽신여기다라는 의미가 원어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belittle, 완전히 축소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생각해서 그분을 대하듯 두려워하며 축자적으로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느 철학자나 무슨 문학가 그런 사람들의 글처럼 가볍게 보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일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 오역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낳게 되며 이것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지 제 설교를 통해서 이번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아마 다음 설교도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다음 설교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다음 설교 준비되지 않은 상태지만 제가 확신컨대 반드시 오역이 또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잠언 13장 13절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발입니다. 다발. 이게 말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대표적인 단어죠. 다발.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죠. 현대 히브리어 성경, 그 이스라엘에 있는 주이시들이 보는 거기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베르쉿 하야 하다발 베 하다발 하야 임 엘로힘 베 엘로힘 하야 하다발 이 말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때 그 나발 이제 잠언에서 말씀이라 번역한 그 나발 말씀, 그 나발의 정관사 하를 붙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절 이렇게 사람들이 번역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은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제 81강에서 배웠었죠. 성경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은상으로 주의 깊게 듣고 면밀히 살펴보고 또한 도적과 사건 목자들이 와서 이것을 훔쳐가고 훼손시키고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것이 바로 샤말과 테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고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의미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샤말 구약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테레오를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 단어는 제가 그분께 담보 잡히고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발인데 하발 이게 이 구절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두 영역본 빼고는 다 오역해 버렸죠. 멋대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은 저랑 어그리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을 담보로 잡아두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하발 니팔령이에요. 니팔령이라는 건 수동형이거든요. 수동형. 그러니까 담보 잡다의 수동형은 뭐예요? 담보로 잡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담보로 잡히다는 뜻이고 담보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한글 사전에서 보니까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 때 채무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랍니다. 이야기하기 어렵죠. 법률 용어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법률 용어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담보로 학자금을 대출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쓰는 그 단어입니다. 이제 인질범들이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그것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죠. 일종의 예를 들자면 그게 더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담보 잡힌다라는 뜻인데요. 누구에게 담보 잡힙니까? 그것이 바로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law. law. 간접 목적 대명사예요. 여기 law라는 게 뭘 뜻을 갖고 있냐면 대부분이 인칭 간접 목적 대명사 그에게라는 뜻을 갖고 일부가 일부가 그것에게 사물을 가리켜서 그것에게로 번역됩니다. 대명사란 게 뭐예요? 대부분 앞에 이미 나온 명사를 대부분 100% 아니지만 뒤에 앞에는 대명사 쓰고 뒤에 본 명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드물게. 하지만 대부분은 앞에 이미 나온 명사를 뒤에서 대신해서 반복하는 것을 저거 하니까 대신해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대명사잖아요. 여기서 이 law는 뭘 가르치냐면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발 말씀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말씀에게 담보 잡힌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그 다비 바이블과 NSAB도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by it or to it 그것에게 또는 그것에 의해 혹은 그것에게 라고 말씀을 사물 취급했죠. 그 말씀이니까 사물 취급해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물이 사람을 담보 잡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이들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으며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철저히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이 성경을 보는 게 까막눈이죠. 전혀 못 보는 거죠. 다 놓치는 거. 막 오역하는 거죠. 오역하는 거. 그래서 결국 law는 그분께로 번역해야 됩니다. 잠언의 이 구절은 또한 제81강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하나님임을 증언해 줍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증언해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담보 잡아 두었다가 때가 되면 빌려준 빚을 되갚으라고 요구하실 거란 말입니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갚을 때까지 그 삭을 본인이 직접 치러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이죠. 각자 자신의 죄의 삭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빚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바로 그분 자신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자신의 것들만이 아니요 또한 온 세상의 것들을 위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온 인류 죄들을 몸에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세상죄, 코스모스, 세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 바로 그 삭을 치르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분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 삭을 치르셨다고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봤죠. 그런데 그분께서 삭을 치른 것을 믿고 받아들여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 죄 삭이 치러져서 의롭다 인정받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짜로 바로 빚을 탕감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 천국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걸 거부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탕감시켜 주겠다는 걸 거부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죄가 치러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담보 잡혀서 그 죄를 죄삭을 다 치를 때까지 결코 거기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25에서 26절입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수에게 내어주어 옥에 던져 넣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39강에서 공부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서 고소하는 자를 누구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이거는 바로 율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야고보서 1장 2절을 예로 들면서 여러 차례 살펴봤었죠. 그래서 계명들로 이루어진 율법이나 그 계명, 그것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살펴봤잖아요. 결국 율법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과 사화할 수 있다고 했나요?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나세요? 율법과 사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에게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게 뇌물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의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즉 완전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멋대로 기준이 아니라 사실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지켜놓고 난 지켰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근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1663개 계명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이방인들 마음에 새겨진 그 마음의 율법까지 마음에 새겨진 율법도 완벽히 지켜 이 율법을 깨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깰 때 죄책감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 죄책감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으면 율법 깬 그 증거가 되니까. 그것을 하나라도 깨게 되면 결국은 재판관하면 율법한테 고소를 당하고 얘 깼어요. 율법이 당장에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딱 고소하는 거죠. 재판관 앞에서 재판관이 그러면 이 율법에 깬 거에 대한 죄를 너는 네 죄 삭시 치러졌느냐 물어봐서 안 치러졌거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해 버렸어요. 삭스를 용서했다는 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이 담보 잡혀서 지옥에서 이걸 다 치러야 되겠구나. 땅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 죄 삭스를 치러도 우리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깬 모든 죄는 율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이를 행하여 율법과 사화할 수 있을까요? 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금방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여 율법의 의를 완벽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죄와 우리 자신을 몽땅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쳐주신다고 그랬다고요. 간주하신다, 쳐주신다고.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를 영원한 율법의 저주와 속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이미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빨리 사화하라고. 바로 십자가가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이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망가뜨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사야 34장 16에서 17절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너희는 여호와 책으로부터 철저히 찾아보라고 우리 여러 번 찾아봤잖아요. 이 구절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 구절이 증거하는 게 뭐야?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원칙, 말씀을 풀어야 된다고 여러 번 우리 살펴봤고 이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벗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의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거나 빼서 성경 해석을 사사리 풀게 되면서 이 성경을 철학이나 신학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자꾸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놀랍게도 짝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 스스로가 말씀 스스로를 풀어준다는 제가 지금 항상 그렇게 풀고 있잖아요. 이 말씀 스스로를 설명해 준다는 그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첫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하는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3장 13절에서 이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놓치고 엉뚱하게 번역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 성경 구절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번역했는지 얼마나 테레오를 거슬리는 행위를 했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중 중에 한 분이라면 happen to be listen to my sermon 만약 우연히 제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회개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그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진짜 두려운 행위예요. 제가 여러분이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고 해요? 그 해석이 안 되면 이거는 그때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때 문화적, 시대적, 종교적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뚝 서 있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얽어매려고 하며 쓸데없는 것을 더하거나 빼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 그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 위에는 더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빼지 말지니라. 다음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이죠. 내 자신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이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또 만일 어떤 이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으로부터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몫을 이 책 안에 기록된 생명나무로부터 또한 거룩한 성 밖으로 제거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경고의 말씀은 단지 신명기와 요한계시록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전체에 적용됩니다. 살아있는 성경 그래서 말씀 받은 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속으로 막 크게 고래고래 소리지며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속으로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말게 하십시오.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주님께서 주님의 계시를 완전히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게 계시가 쫙 열린 만큼 저는 전하고 계시가 열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딱 덮어두죠. 이제 제가 제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 그게 안 됩니다. 기다린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쫙쫙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계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하나님 대하듯 두렵게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 잠언 13장 10절이 증언합니까?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 보상이란 말이 나왔다 하면 자꾸 음료에 속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충족시키는 그것으로 보상한다고 그렇게 왜곡하고 변질시켜 또 해석하는 거죠. 이게 반테러. 하지만 이것은 마이가 거짓말하는 테러에 거슬리는 행위죠. 거슬리는 행위 그런 해석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떨림으로 번역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노예들은 그렇게 한차는 누가 그걸 저한테 보장한다면 저는 no 할 것인데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왜 그것에 얽매이냐고요. 그게 뭔데 그런 것에 그렇게 사라지는 헛된 것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때문에 그것으로 어떻게 바꿔요? 그거랑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이게 우리는 제 33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받을 상 이것에서 곧 면류관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살펴봤죠. 첫째가 무슨 면류관이었어?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둘째가 생명의 면류관. 셋째가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 제가 쫙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써보니까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써니까 세 가지 이 세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이 모든 면류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사망 것을 깨트려 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또한 씌워 주시죠. 또한 우리 영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머리를 높여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어때요? 올림픽 선수들은 자신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수고와 노력을 하여 자신의 면류관을 쟁취해내죠. 쟁취한다고 그러죠. 피와 땀은 결과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피와 땀을 흘려 수고와 노력을 해서 그 대가로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고 이기신 후 우리에게 면류관을 거저 값없이 우리한테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믿음의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시고 면류관을 쓰셨기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과 면류관은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이 되며 우리에게 상을 안겨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의와 생명과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고 우리의 가장 큰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예수님, 곧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만 들으세요. 십자가 복음만. 다른 쓸데없는 건 듣지 마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테레오, 즉 지키다라는 뜻을 잘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요한복음 2장 3에서 5절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서 지키다는 건 전부 테레오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건 테레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즉 그분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이 자 안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이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분 곧 예수님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나온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 안에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며 또한 그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바로 저가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말씀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없는 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없고 그분은 사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 번역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의미, 곧 사랑받기 위한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과 종합해서 해석하면 십자가를 통해 위로부터 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결과적으로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나서 성령을 받은 자 바로 저가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모순이 돼버리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거저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남을 뻔뻔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계명들 곧 성경 말씀을 샤말하고 테레오하는 자들은 이로부터 난 자들이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로 흰 옷 입고 예수님께서 빛나는 옷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이게 또 신비주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항상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며 다루는 손길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자꾸 나타내 보여준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항상 보는 거죠. 눈에 본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나의 하나님 이걸 않는 거죠.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과 영의 눈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 거죠. 그분은 영이시니 영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다음 슬라이드. 믿음이 막연한 건 절대 아니라고 또 앞으로 또 배울게.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믿음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믿음처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피로 세운 내 새 언약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테레오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경 말씀을 샤말하고 테레오하여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며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샤말과 테레오, 지키다라는 말에서 참 의미를 성경 중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시며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를 관찰하며 이것이 이 거짓 목자라든지 도적이 와서 이를 도적질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